오바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돔의 교만과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형제나라 유다를 멸망시킨 에돔의 교만과 에돔의 배신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시온산,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시온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온산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그들의 땅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다시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그곳은 회복과 거룩함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 시온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족속에 대해 각각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강하게 세워지고 승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교만했던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소멸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구원과 승리를, 교만한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이라는 이 공의의 원칙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흩어진 기업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백성에게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들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었던 땅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징계와 심판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 때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성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은 인간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한 나라의 한 민족의 회복과 부흥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뤄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무너진 시온산이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은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기업을 회복시키는 것은 잊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언제나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분명하게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끝내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파멸을 위해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 그들은 흩어지고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잊지 않으시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어려움이나 실패의 시간을 지나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으니 다시 일어나라라는 그 음성으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놀라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 끝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무너진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새 시작이 새롭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의 이 순례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던 이 모든 시기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던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면벽 기도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처럼 절망의 때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과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진짜 회복의 길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꽃처럼 세우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하기 위해 오늘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고 불평대신 감사와 기도로 반응을 해보는 것이죠. 더불어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하루 이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삶에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 전도, 제자훈련을 통해 더욱 굳건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이 믿음 위에 잘 정착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